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성공하라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격언에 보면 천금으로 집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에 보면 남송의 개하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이웃을 얻기 위해서 집값의 10배를 지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중국은 이 인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취안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부터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 상류층은 프라이베이트 클럽, 다시 말하면 사교 클럽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교 클럽을 통해서 실력자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이 호합한 사교 클럽의 병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위 사교 클럽의 연회비는 무려 1년에 17억 원이 넘고 거기서 마시는 와인 한 병에 6,7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맥에는 가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중국 사람들의 사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미하듯이 그 자체가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어떻게 승진을 빨리 했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신이 해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유명해졌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머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불과 15%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85%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했다는 그러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위간 박사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한 이 졸업생 중에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실직한 이러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왜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실직 사유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일을 잘못해서 쫓겨난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나빠서 그만두게 된 사람이 자그마치 2배가 넘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이 두 조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성공을 하고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 실패하기 쉽다는 결론입니다.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21세기를 접속의 시대, The Age of Access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21세기에는 누가 강력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했느냐에 달려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접속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접속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접속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체들 한 지체가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소통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건강한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관계,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 아니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 등등,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성숙합니까? 건강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 인간관계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크리스찬의 성경적 인간관계 성공 비결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폭력과 보복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복하는 것,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바로 그것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에게 많은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수에게 베푸는 그 선은 바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결코 승리하는 지름길이지 실패하는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훈련을 열심히 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인격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관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항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관용의 훈련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열심히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우물 파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열심히 땀 흘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파져서 생수가 나오기만 하면 여지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서 그 우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태양하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관용합니다. 그리고 또 장소를 옮겨서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또 양보를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이삭은 거대한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르호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용하는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미 목회를 하던 안희숙 사모님이 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숯불사랑이라고 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 숯불사랑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경자와 순애는 시골에서 한 동네에서 자란 아주 사이가 너무 좋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간 경자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후에 그만 남편이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자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순애는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고 또 얘 친구인 경자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미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할 수 없이 친한 친구인 경자는 이제 비행기표를 사서 순애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순애는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불법 체류 신사가 되게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경자는 순애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부부가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순애가 자기 남편과 결혼한 것처럼 해서 영주권을 얻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경자의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그만 그 사랑하는 친구인 경자를 내어쫓고 순애가 자기 남편을 차지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에게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경자는 고통을 달랠 길이 없어서 정말 미친 것처럼 거리를 방황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미국 노인에게 발견되어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식모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됐고 그 노인 어르신 때문에 신앙생활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 어르신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노인은 이 경자에게 정중히 청혼해 왔습니다. 나이는 좀 많지만 부유하고 믿음도 좋고 마음씨 좋은 이 미국 노인과 함께 재혼을 하여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자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주었던 순애와 전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예전에 자신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기억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자는 응급실로 달려가서 순애를 용서하고 그 순애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수발을 들면서 거하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천의 인간관계 성공 비결은 바로 공감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대단한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리에 가서 울면 안 되고
우는 자리에 가서 웃으면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떼제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모리 대학의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레이니 교수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학교에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제 고급 주택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늘 외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나도 혼자 있고 외로워 보여서 레이니 박사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또 때로는 노인을 모시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노인 그 집 정원에 있는 잔디도 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그 외로운 노인을 돌보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조깅을 하면서 학교 출근을 하는데 그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저녁 때 돌아오는 길에 또 유심히 그 집 앞에 벤치를 뚜렷이 찾아봐도 노인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노인이 그만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노인이 세상을 떠났으니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하여 이 레이니 교수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알고 보니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롭게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닌데 아마 고집이 얼마나 세였든지 부인도 떠나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비서에게서 레이니 교수에게 한 유언장 하나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유언장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거기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좋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정말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25억 달러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받아서 쓰십시오. 이런 유언장이었습니다. 25억 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2조 5천만 원입니다. 왔다 갔다 친구가 되어준 것밖에는 없는데 이 엄청난 돈을 받을 줄을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대학에 기부하여 노인의 유산을 값지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계기로 에모리 대학교는 급성장하여 미국 남부의 유명한 대학이 되었고 레이니 박사는 그 이후에 16년 동안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많이 얻는 성공적 우리 크리스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양입니다. 겸양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겸양의 지혜입니다. Good to Great 리더십을 쓴 진 콜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책은 번역되어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미국의 급성장한 기업의 CEO들을 조사를 하면서
이 미국의 급성장한 CEO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들은 한결같이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과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고 낮추고 따뜻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민교회 하면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카드가 오는데, 한국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10명 중에 6, 7명은 다 이대 나왔습니다. 숙대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대 숙대 출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 가면. 그리고 저마다 한 사람씩 자기가 두고 떠난 시골에는 다 산 하나씩 다 두고 왔다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과장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과장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학벌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소유 등등.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과장하다 보면 인간관계의 투명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어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양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되고 사람을 많이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이러한 겸양의 지혜를 가질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성숙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성도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예수 믿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려는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자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지혜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